외국의 기독교 문화권의 나라들을 보면 매사에 땡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말로 땡큐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을 자주 하시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주 하시는 것 같으세요? 고개를 막 흔드시는데 자주 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형마트를 가실 때가 있잖아요. 롯데마트가 될 수도 있고 원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근처에 트레이더스. 대형마트에 방문하면 이제 쇼핑을 카트를 밀고 다니시면서 쇼핑을 하시죠. 다 담아서 계산을 하고 나오시면 무빙워크를 타고 이제 올라갑니다. 내려가기도 하고요. 올라가서 주차장으로 가죠. 근데 꺾어지는 부분이나 마지막 부분에 직원이 한 분 서 계세요. 이분이 끌어줍니다. 혹시 이게 걸려서 지나가지 못하면 뒤에 또 카트가 오기 때문에 사고가 나거든요.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여자분들, 그 직원분들이 끌어주더라고요. 쭉 끌어서 쭉 빼줍니다. 그래 사고 나지 않으니까요. 이때 감사합니다 하십니까? 어디 하시는 것 같으세요? 본인 생각하실 때.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가세요. 당연한 것처럼. 간혹 이제 아이들을 이제 시키긴 하죠. 야 감사하다고 해, 막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은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쑥스러워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이 말을 꺼내니까 쑥스러운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면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 버릇을 들이기 전에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이제 기를 들이기, 입에서 툭 튀어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말 가르치지 말라, 중요하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감사를 가르치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속담인데요. 어느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타고 숲속을 나아갑니다. 이제 같이 가는 건 아니고요. 서로를 찾으러 나아가는 거예요. 몇십 킬로를 간 다음에 드디어 부자가 상봉을 합니다. 너무나 반갑게 상봉을 하죠. 얼마나 반가운지 부둥켜 안고 기뻐합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물어보죠. 왜? 뭐 때문에? 제가 지금 아버지를 찾으러 오는 중에 나무 뿌리에 걸려서 말이 3번이나 쓰러졌어요. 그런데 저는 한 군데도 다치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 정말 감사할 일이구나. 그런데 나도 감사하자. 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어. 나는 너를 만나러 오는 길에 한 번도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감사해. 참 우리가 감사할 제목은 너무나 많은데요. 쑥스러워서, 익숙하지 않아서 감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다 감사할 제목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이 더운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먹고 쓰러지는 중에도 안전하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죠. 예. 오늘 시편의 말씀 제목은 감사의 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물을 들고 성전문을 지나가면서 하는 노래죠. 성전 문과 뜰을 통과할 때 고백한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한 자들, 감사할 거리가 있는 자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다 예배는 아닙니다.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 받는 존재가 없어요. 우상에게 드려지는 예배는 그 예배를 받는 존재가 없습니다. 엘리야와 대결했던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은요, 여러분 450명이 한꺼번에 자기 몸에 피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여러 가지를 했겠죠. 모습은 너무 장관이었을 겁니다. 엘리야 혼자 드리는 어떤 그런 제사의 모습보다 분명히 장관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했을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공에 뿌려졌습니다. 이거 예배라고 말할 수 없죠. 자기들 쇼한 거죠. 퍼포먼스 한 거죠. 응답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또 다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의 제사,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제사를 드렸던 가인의 행위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건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삶은 악하게 살아가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는 그 행위,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자들에게 또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전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 자체가 올바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허공에 뿌려지는 아무 의미 없는 퍼포먼스가 아니고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예배가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유일한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따라오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하나 빼놓지 않은 온 땅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온 땅이여 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역을 초월한 모든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찬송을 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고요, 온 땅이 당연히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크심을 또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나라의 정책을 바꾸시기도 하고요, 법을 바꾸시기도 하고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요, 심지어 날씨도 바꿔주십니다. 실제로 이번 7월달 간증인데요, 7월달에 초등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같이 쭉 했거든요. 기도를 미리 합니다.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를 하죠. 그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게 날씨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맞지 않으면 이 모든 걸 진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먼저 날씨를 찾아봤는데요, 7월 달에는 단 3일을 제외하고 모든 날씨에 비가 온다라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뉴스 기사에 노아의 홍수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우리 땅에 홍수가 내리는 건가? 심각하게 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7월에 다 아시다시피 유초등부 수련회,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 마쳤습니다. 선생님들과도 모여서 날씨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유초등부 성경학교 때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 아침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았고 아이들도 기쁘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때도 비가 오긴 했는데요, 둘째 날 오긴 했는데 저희가 집회를 할 때 비가 엄청 왔고요, 끝나고 나면 안 왔어요. 이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얼마나 적절하게 날씨를 인도해 주셨는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미치지 않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또한 온 땅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초대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종용하는 거죠. 야, 우리도 나가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자.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이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모든 대상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찬양해야 될 그 모든 천지 만물에 대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심을 드러나는 행위가 됩니다.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그 어깨가 무거우시죠?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그 자리입니다. 노래하는 것은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뭐 화장실을 다른 진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시면서 찬양을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찬양을 흥얼흥얼하면서 즐겁게 하시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길래 저렇게 노래를 하면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이게 믿는 사람만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도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알고 있고요. 교회 권사님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예전에 어디 식당에 가서 장로님, 사장님이라고 부르시라고 말해요. 왜요? 장로님이 더 멋있지 않아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죠. 뭐가 그렇게 기쁘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지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옷이 찢기고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 깊은 곳에 착고를 차고 넣어졌던 바울과 실라. 감옥에서 찬양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아마 죄수들이 다 상황을 알겠죠. 만신창이가 돼서 끌려들어서 팍 넣어지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과연 죄수들만 봤을까요? 간수들도 봤겠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있더라도 생명이 붙어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니 라는 것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그 감사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어떤 이유가 됐든 그들이 찬양하는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그들의 찬송은 모든 감옥을 울렸을 거예요. 깊은 감옥을 동굴 속에 사람이 말하면 웅웅 울리듯이 찬양이 울렸을 겁니다. 그들의 찬송 소리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감옥의 문이 다 열렸잖아요. 그 일로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삶, 힘든 걸 뻔히 아는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럼에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어려운 중에 콧노래를 할 수 있지? 내가 상황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즐거울 수 있지?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궁금해할 것입니다. 물어보겠죠. 혹은 우리 삶을 통해 바라보겠죠. 그러나 우리의 역경, 또 그 역경 속에서 기도와 찬양함, 또 그 기도와 찬양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그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사람들, 결국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게 됩니다. 삶은 형편없고 불평 불만만 하는 삶을 살면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 비판하고 욕하는 거죠. 그 욕하면서 교회에서 전도 축제 한다고 야 우리 교회 같이 갈래? 하면은 들을까요? 야 그거 뭐 힘도 없는 그런 종교를 내가 믿겠냐? 이러지 않을까요? 당신이 믿는 그런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귀한 전도지가 됨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절 2절을 통해서 세상 만물과 민족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대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여호와라 고백하는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은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이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신을 말하는 단어거든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이 여호와라는 이분이 나의 유일한 신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은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그것 자체가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여호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다른 것이 있나요? 또 이게 왜 감사의 고백이 되냐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자고 마음을 먹었고 내가 교회에 나왔고 내가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간혹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받았지 라는 것이죠. 물론 요즘은 말로는 그렇게 하시는 분 절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거를 이제 착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받으실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 찬양 때문이라는 거죠. 예배 때 찬양 크게 하라고 하면 얼마나 튕기는지 제가 사정사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찬양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반응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이 모든 사람 중에 우리를, 모든 멸망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여서 뽑아내신 거거든요. 영원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를 뽑아내 주신 건데 그 은혜가 감사히 찬양을 하는 건데,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지 않죠.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주로 이런 일이 많습니다. 찬양 좀 크게 안 들려. 그래서 제가 몇 번 멈춰요. 자,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하다가 딱 멈추고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할 때가 좀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죠. 조금이라도 그때를 빨리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 기쁨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찬양을 크게 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은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찬양이지 구원해 주신 것에 보답으로 찬양이 아닌 거죠. 그걸로 하나님께 갚는다, 1대1 주고받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죠. 하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는 구주 되신 성자 하나님을 향한 당연한 찬양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찬양하지 못하게 하라고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저들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죠. 19장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돌들이라도 해야 되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찬양을 하지 않고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돌들까지도 당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또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목자 되시어 우리를 보호하고 지금도 함께 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만약 통치자가 자기의 백성을 제대로 섬기고 돌보지 않고 순종만을 강요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세상의 통치자들은 크건 작건 어쨌든 이러한 행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독재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행포가 큰 거고요. 그렇지 않은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백성들의 입장보다는 자기 자신의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 당선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도 임기 말년에 가까울수록 점점 그렇게 변하는 경우, 아예 단어가 있습니다. 레임덕이라고요. 임기 말년 권력 누수 현상인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자가 자기 자신의 의도에 의해서 또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음에 의해서 그렇게 오리가 한쪽 발을 절며 거는 것과 비슷하고 해서 레임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단어는 토브라고 쓰는데요, 좋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토브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이제 죄로 왜곡되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토브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모두가 좋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치판을 보면 어떤 정책을 해도 모두가 만족하는 정치가 없는 것 같아요.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불편하게 불평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토브, 그 선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든 요구하는 세상에서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거저 그 좋은 것을 주십니다. 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초등부에서 이거 얘기했는데 또 잘못 들어서 베세드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은혜입니다. 은혜, 긍휼, 또 자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끝까지 그것이 함께 해 주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하심입니다. 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단어는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는 지지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요, 또 견고하다, 확고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의 팔을 들고 기도하죠. 근데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팔이 올라가면 또 승리하고. 그래서 아론과 홀이 그 옆에서 모세의 팔을 받칩니다. 그 산꼭대기에서 바라보면서 모세의 팔이 내려갈 때마다 우리 민족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꽉 쥐어서 팔이 떨어지지 않게 잡았을까요? 이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잡은 이것을 에무나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토브와 헤세드가 얼마나 견고한지 세대를 넘어서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연하게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시편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중에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기자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살아가면서 날마다의 그 시간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이 늘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지, 내용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